예, 안녕하십니까. 장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소개해 준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딱 한 권의 책을,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한 권의 책을 어, 드러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책이란 겁니다. 물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나에게 정말 제일 어떤 내 인생을 바꾼 책으로 딱 한 권을 지정하라 했을 때 감히 제가 그 책을 내놓은 겁니다. 한 번만 읽지 마시고 항상 그 사셔가지고 옆에 두면서 수시로 한 번씩 읽어보면서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책이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을까라는 책이고, 물론 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20대부터 관심을 가지고 쭉 신앙생활 해왔지만 그 책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말씀을 이해하고 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르게 접근하게 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를 지금 9장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하면서 좀 더 뭐 그렇게 진도가 깊이 나가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게 시간을 푹 내어서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이따가 그렇게 9장도 또 같이 나눌 거고요. 오늘은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오늘 좀 제대로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적인 복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면서 개인적인 복음, 개인 구원, 개인 영혼, 내 구원, 제 문제, 개인적인 죄, 이런 식의 어떤 접근들이 일어나고, 특히 사순절에 요즘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이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뭔가 확 와닿거나, 뭔가 중요하게 어떤 가슴에 맺혀서 그걸 바꾸어 보고 애쓰려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꼭 도덕책 같은 느낌? 그 정치가들이 이야기하는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데 말은 멋진 철학가들이라 말하고 정치가들이 말하는 이야기처럼 의뢰 앞에 쓰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실제로 군중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삶의 어떤 변화나 어떤 그런 어떤 치열한 신앙적인 어떤 적용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개인주의적인 어떤 접근으로 어떤 적용점을 찾아서 적용을 찾아서 내 개인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어떤 개인적인 은혜나 간섭, 섭리하심 이런 쪽으로 적용하면 말씀이 많이 왜곡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왜곡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 삶의 성경을 자꾸 낀가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귀에 걸면 귀 그리고 코에 걸면 코골이 안 되겠습니까? 내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그 하나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저런 식으로 접근하고 예전에 말씀 뽑기 이런 게 있었죠. 꼭 우리가 운세를 뽑아서 하듯이 말씀 뽑기라는 게 있었는데 정말 교회가 타락하고 타락한 것의 핵심이 저는 말씀 뽑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뽑기. 그것도 은혜 받고 지금 그 말씀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많죠. 옛날에 무당과 똑같은 어떤 토종 비결 보던 거와 비슷한 거죠. 토종 비결은 옳아놨죠. 네, 그것은 토종 비결은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무당 이런 어떤 개념보다는 그 심리 검사에 더 가깝다고 저는 봐요. 토종 비결이 좀 나갔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끔 자꾸 말씀을 보고 나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삶에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 지금 내 삶의 섭리 이끌어 가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내 개인의 어떤 구원이나 위로, 격려, 경건, 개인 영성, 건면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해석해 가면은 계속해서 성경은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기분에 따라서. 그래서 절대 성경은, 여러분 꼭 기억해, 성경은 내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못을 박으셔야 됩니다. 제 메시지를 자꾸 들으려고 하고 저와 같이 성경을 보려고 하시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내리시면 제 메시지가 별로 그렇게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러한 왜곡된 신앙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정말 성경을 어떻게 듣든 새롭게 듣든 아니면 제 말을 믿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이란 측면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측면에서 성경은 접근해 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은 바르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적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으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으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의 어떤 한 신앙인보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 한 지체들이 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발가락 하나하나가 몸, 팔, 다리, 머리 이런 하나하나가 딱 뭉쳐져 있어. 이게 운명 공동체죠. 하나가 뿌아지고 하나가 왜곡되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목숨도 위태로울 만큼 어려운 그런 우리가 뭐냐?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라는 측면을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우리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우리냐? 운명 공동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운명 공동체. 이러한 바른 접근이 분명하게 있어야 성경을 왜곡되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철저히 운명 공동체, 교회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고 적용해야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 그 큰 둘레 바탕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사회 공동체죠. 그 사회 운명 공동체. 그 큰 철저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성경이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가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이 접근돼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언약 백성에게 주어졌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성경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가 개인이 아니에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를 볼 때도 먼저 1차적으로 이사야 시대의 언약의 공동체, 특히 유다 국가에 주어졌죠. 유다 국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고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그 메시지가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7장에서 12장의 내용은 아하스 시대인데, 아하스 시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다윗의 언약을 주신 야훼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그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말입니까? 아니죠. 다윗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을 믿는다면 아하스는 분명하게 알았어야 돼요. 뭘 알았어야 되냐면 르신과 그런 어떤 누구죠? 베가 그리고 연합군 모압과
블레셋 이렇게 연합군들이 쳐들어와도 결코 다른 르마야다의 아들입니까? 그 아들은 그 아들이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아하스가 왕이 될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다윗의 언약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그 왕의 길을 계속해서 평생 동안 앉을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누구까지 연결됩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거죠. 예수는 영원한 왕, 마지막 왕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 성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근데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은 믿지 않았죠. 유다는 다메섹에 가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법을.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 가부들을 돌아보고 경제적인 정의를 이루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이러한 그 다윗의 언약과 품는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그 아담 언약까지를 제대로 다 품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믿읍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같이 나눌 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바른 언약을 온전하게 붙잡는 것이죠. 1세기에서는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예수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복음이라 했고 바울 복음이라고 했지. 그 당시에 바울 복음과 유대의 율법과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때로는 바울의 복음을 따랐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목숨을 내어놔야 될 위기까지도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스에 보면 그 공동체는 유대교의 유혹을 받아서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수 복음을 놓쳐버린 사람 많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이사야의 언약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메시아의 나라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실제적인 그 위기 속에서 그것을 굳굳하게 가자라고, 그 모임 공동체가 전체로 모였을 때 서로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으쌰으쌰 했겠죠. 똑같아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개인적으로 들어서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갑시다라고 했을 때 그건 멍한 내용이죠. 이거는 당연히 믿고 가야지, 언약의 하나님을. 그 믿는 것이 실체적으로 뭐냐? 내 삶을 살아가는데. 네, 교회가 모였을 때 그 예수의 복음을 따라가는 거죠. 남은 자의 사상으로. 예수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교회가 이루어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모였을 때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 갈 것인가, 철저하게 바른 복음으로 가자라고 교회가 뭉쳐져. 오늘날 우리 있는 긍정의 복음, 개인주의 복음들 벗어버리고 이 공동체 복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 으쌰으쌰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규모가 커지면 여러분 일요일날 설교 듣고 뒷꼭지 보고 사람 뒷꼭지 보고 흩어져 가는데 무슨 거기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영향을 못 주죠. 그냥 목사나 영향을 주지. 평신도가 앉아서 멍해 있다 가는데 그건 무슨 서로 영향을 주겠습니까? 서로의 운명 공동체 아니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운명 공동체, 예수의 몸에 참여한 공동체, 이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나마 많이 안 모였고 집에서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몇 명이 모였겠습니까? 많이 봐야 70명까지도 이야기하던데, 큰 어떤 부잣집 그런 데서 모이면 저는 한 30명 그 안팎으로 가정마다 교회들이 모여서 언약 공동체가 생겼으니까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합시다라고 하고, 오늘 이 이사야 말씀, 이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갖고 남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붙들었고 아하스와 이세는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서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언약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갈 것인가라고 고민하면서 영향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지니까
교회가 되는. 그런데 개인적인 섭리, 인도 이런 부분으로 자꾸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운명 공동체가 안 돼요. 운명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1대1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자꾸 신앙이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따로 놀고 서로가 신앙이 좋니 나쁘니 뭐 영적으로 뭐 신기한 부분을 경험하는 그런 고린도 시대에 고린도 교회가 빠졌던 오류들에 나는 바울파 무슨 파 나누면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다 복음에서 잘못된 복음 언약의 새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적용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에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권면을 주고 도전을 줘야 돼요.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또 내가 말씀을 나누는 시스템이 안 되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듣는 시스템이 아니지만 서로 말씀을 나눈다면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 나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까?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붙들고 갈까라고 하던 고민과 똑같은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되죠. 적용점은 이 외에 적용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없어요. 이제 다른 적용점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개인적인 뭐 인도 받으려고 성경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성경 다 왜곡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한 30명 이하의 어떤 운명 공동체. 운명이라는 것은 서로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뒷국주 보고 헤어지는 조직교회 말고 조직교회에서는 제 말씀 적용도 안 되고 이 성경 말씀 적용도 안 돼요. 제대로. 그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이 조그마한 운명 공동체인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가 성경의 유일한 적용점이 돼야 됩니다. 자꾸 적용점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그때 SFC 했을 때 저는 SF 출신이거든요. SFC 하면 그 큐티 해가지고 적용점 찾고 내 개인적인 은혜 나누고 그런 식으로 성경 보시면 안 돼요. 보지 마세요. 그렇게. 적용점은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줘서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심판을 주고 어떤 두려움을 줘서 어떤 권면을 주고 위로를 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과 위로를 주는 적용점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그 말씀을 받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내 상황에서 개인주의적인 위주의 성경 적용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 너희, 서로 이런 복수적인 공동체 교회의 운명의 개념이 교회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적으로 서신이 주어졌던 개인 서신도 그 지도자들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것에 대한 권면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꾸 성경을 보면서 내 개인적인 위로와 격려와 인도하심과 위로 이런 부분으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도하심과 위로와 격려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운명공주 안에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변함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충분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될 것이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좋은 철학과 도덕과 어떤 그런 뭐 정보나 이런 흐름들이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할 거예요. 그런 지혜들은 충분히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